오늘은 제자가 누릴 영적 세계의 비밀 8번째 시간입니다. 흑암의 역사를 분별하자. 우리가 메시지를 들을 때에 다른 사람들에게 말해줄 수 있을 정도로 핵심만 탁 잡으면 됩니다. 지금 우리 예비 중직자들이 레기시를 한다고 수고들이 많으신데 간단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제목이지요. 흑암의 역사를 분별하자. 대부분 사람들은 흑암의 역사를 분별하라는 그런 생각조차도 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목만 여러분들이 탁 붙잡아도요, 우리가 어떻게 인도받아야 될지 분명한 답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하려고 하면 먼저 서론에서 흑암의 역사는 바로 사탄의 세계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늘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영적 싸움을 하면서 살아야 된다 이거죠. 영적 싸움. 자, 그것이 서론이고요. 그러면 본론에서 영적 싸움을 하려면 이 영적 싸움의 원인자가 누구냐 이거죠.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겠죠. 그게 바로 타락한 천사 사탄 마귀인데, 이 사탄 마귀는 속이는 자거든요. 이 사실을 모르면, 흑암의 역사를 분별하지 못하면요, 우리는 속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속은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의 경우를 보면서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 흑암의 역사는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활동하고 있단 말이죠. 지금도 사단은 활동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지금도 어떻게 활동하는지 이걸 알아야지 우리가 안 속고 이길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결론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흑암의 역사를 분별하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려고 하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이거죠. 결국 우리에게는 영적 무장이 필요한 것이지요. 이러면 이제 핵심은 다 나온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서론에서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우리가 만약에 영적 세계를 모른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영적 세계에 대해서 모른다.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되겠죠? 영적 싸움을 못 하겠지요. 영적 세계를 모르는데 어떻게 영적 싸움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영적 싸움을 할 줄은 모르니까 늘 어떻게 되어집니까? 늘 속는 거지요. 속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사단에게. 그래서 사단에게 속아버리면 결국 우리에게는 엄청난 손해가 오지요. 그래서 우리가 삶 속에서 영적 싸움을 우리가 잘하는 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분명히 성경에는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지금 세상에 누가 영향력을 주고 있냐 이거지요.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이 타락한 천사 사탄 마귀거든요. 타락한 천사 이 사탄 마귀가 지금 분명히 세상에 영향력을 주고 있는데 어떻게 성경을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이 마귀를요 세상 신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세상 임금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요, 천하를 어지럽히는 자. 지금 이게 이렇게 역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세상 신 이 임금 사탄 마귀가 세상 신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이 땅에는요 문제가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계속 문제가 일어나고 사건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너무 살기가 힘든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왜 살기가 힘드는지 그 원인을 몰라요. 그래서 성경에는 분명히 요 사단이 지금 세상에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문제가 많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고통 가운데 살고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이 사단이 영향력을 주어서 지금 사람들의 삶도 실패시키지만은 결국은 인간을 어디로 끌고 가느냐? 멸망으로 끌고 간다는 사실이죠. 이게 무서운 거죠. 그런데 이 사단의 문제는 인간의 힘으로 해결이 안 돼요.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해결할 수 있으면 그게 문제가 되지 않는데,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탄의 세계, 이 사탄은요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답을 주셨습니다. 해답.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여기에서 구원하시려고, 다시 말해서 사탄의 운명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실질적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저 문제를 단번에 끝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어요. 권세. 사탄을 꺾을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 하나님 자녀들은 반드시 무슨 비밀이 있어야 되는가 하면 기도의 비밀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주신 권세를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지요? 기도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흑암 세력은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세계를 모르면요 이런 영적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기도의 비밀도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는 이 사실을 잘 알고 영적 싸움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영적 싸움을 잘하는 것이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입니다. 육신 싸움을 잘하는 것은 그건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육신 싸움을 하지 말고 영적 싸움을 잘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람들이 언제 타락하기 쉬우냐? 배부를 때 타락하기 쉽습니다. 배고픈 사람들은 타락할 시간도 없어요. 먹고 살기 바빠서. 그런데 이제 성경을 보든지 아니면 역사를 보면요, 언제든지 이 전성기 시대가 도래했을 때에 그때 타락했어요. 여러분, 폼페이시가 왜 망했습니까? 왜 불바다가 되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타락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배가 부르면 하나님을 떠나가게 되어지고, 그러면요 결국은 사단은 더 역사하게 되어지고 결국은 문제와 재앙이 닥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선진국 그 뒷골목을 자세히 보면요 전부 다 타락문화입니다. 여러분 이 동남아 유흥지 그 가보세요. 전부 다 거기에요 없는 문화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잘 보셔야 된단 말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알죠. 누가 이 영적 싸움의 원인자냐? 바로 타락한 천사. 이제 여러분들은 분명히 아시겠죠? 이사야 14장 4절에서 5절을 보면요, 12절에서 15절에 보면 이 타락한 천사가 영적 싸움 그 원인자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읽은 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요,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속인단 말이지요. 그리고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공중 권세를 잡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후서 4장 4절에 보면요, 이 세상 신노릇을 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는 그리스도, 이 복음도 분명히 아셔야 되지만은 이 사단의 세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고 계셔야 돼요. 특히 요한복음 8장 44절, 여기 보면 사탄의 성품이 나옵니다. 사탄의 성품 세 가지: 욕심, 살인, 거짓말쟁이. 이것은요, 틀린 성품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사람들이 로마서 1장 24절에서 32절까지 틀린 성품을 가지고 틀린 삶을 살도록 지금 사람들이 마귀가 지금 유혹하고 있단 말이죠. 이게 다 창세기 3장 체질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 원인자가 사단 마귀인데, 온천을 깨는 자, 사람을 속이고 있단 말이죠. 지금도 속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은요, 사실은 전부 다 사단에게 지금 속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단에게 속은 상태에서 살아가는 그 삶은요, 결국은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하나님과는 점점 더 멀어지는 거예요. 결국 그렇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이 땅에서의 삶도 실패하는 것이고, 결국 이 땅을 떠나는 날 영원한 멸망, 지옥에 들어가는 것이죠. 이것보다 더 큰 사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불신자들은요, 사단에게 속고 있거든요. 속고 있다는 사실조차도 몰라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성경에도 속은 사람들이 나와요. 그러면 우리는 이 사람들을 보면서 다시 한 번 더 경각심을 가져야 되겠죠. 왜냐하면 온천을 깨고 있으니까 제일 성경에 먼저 나오는 것이 바로 아담 하와입니다. 인류의 시조 아담 하와가 마귀의 말을 듣고 속았어요. 그때부터 뭐가 시작되었습니까? 인생고가 시작되었죠. 먹고 살기 힘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농사를 지어도요, 이 엉겅퀴가 나기 때문에 농사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이 힘들어요. 예를 들어서 하루 일해가지고 한 일주일 살 수 있다. 그러면 좀 낫겠지요? 여러분 그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까? 하루 일하면 일주일 먹고 살 수 있다. 뭐 더 나가서 하루 일하면 한 달 먹고 살 수 있다. 그러면 뭐 하루 고생하고 한 달 편안히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에덴 동산에서는 그럴 필요도 없는 거예요. 하루도 일할 필요가 없었어요.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걸 누리면 되어지는데, 사단에게 쏟고 난 뒤로부터는요, 이제 사람들이, 남자는요 막 이 땀을 흘려가면서 열심히 일을 해야 겨우 먹고 살고, 여자는 또 해산의 고통. 만약에 아담 하와가 범죄하지 않았으면 애 놓을 때 어떻게 놓겠어요? 막 웃으면서 놓겠지요. 아프지가 않으니까. 그런데 그때부터요 그런 고통이 온 거예요. 인생 자체가 힘든 것이죠. 쏟은 대가는요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자, 그리고 또 창세기 4장에 보면 누가 나오지요? 가인이 나오죠. 가인이 동생을 죽여버렸어요. 그런데 요한일서 3장 12절에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거든요. 가인이 사단에게 속해가지고 동생을 죽였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가인이 쏘은 것은 분명합니다. 가인이 쏘았어요. 또 누가 쏘았느냐?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요, 가룟 유다가 또 쏘았어요. 이 가룟 유다는요 머리가 똑똑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재정부장을 맡을 정도로 머리가 똑똑했지만은,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은 안 믿었어요. 예수님을 선생님이라 불렀지 예수님을 한 번도 그리스도라고 부른 적이 없어요. 예수님을 늘 선생님으로 불렀다니까요.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 따라다니면서도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그 마음에 예수를 팔 생각을 누가 주었다고요?
마귀가 줬다고 나와 있어요. 쏘은 것입니다. 또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 삽비라 이 사람들이 헌금하고 또 쏘은 거예요. 그때 이제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어찌 내 마음에 사단의 마음이 가득해서 성령을 쏘겠느냐 이거죠. 네가 사람을 쏘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쏘겠다. 그러니까요 그 자리 죽어버렸어요. 지금 초대교회가 지금 성령의 역사로 막 복음이 전파되어 가야 되는데 그것이 만약에 그런 일이 안 벌어지면요, 성령도 사람에게 쏘을 수 있다는 그런 잘못된 견해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을 쏘인 죄로 죽은 거예요. 그만큼 사단에게 쏘는 것은 아주 위험한 일입니다. 자, 문제는 이제 이 사단이요, 이 성경에만 이렇게 역사한 것이 아니라 지금도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 지금도. 그래서 지금 사단은 어떻게 활동을 하고 있느냐? 여러분들 영안을 뜨고 이것을 잘 보셔야지 분별해집니다. 사단이 어떻게 역사하느냐?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창세기 3장, 6장, 11장이죠. 하나님을 모르게 합니다. 사단이요, 하나님을 모르게 만들어요. 그러면 결국 어디로 가게 되어지느냐? 하나님을 모르면 반드시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자세히 보세요. 그 사람들은요, 하나같이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세상에서 지식이 있고 많은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요, 하나님 모르면요, 결국은 실패 인생이거든요. 또 이 사단은 지금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사회 분열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사회 분열. 지금 시대가 갈수록 더 그래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지금 살아가기 힘들지요. 왜냐하면 사단이 지금 사회 분열을, 국가 간의 분열을 조장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중심이 되어지지 않으면요, 반드시 분쟁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도요, 이념 전쟁이잖아요. 그렇잖아요. 보수냐 진보냐, 아니면 좌파냐 우파냐, 민주주의냐 공산주의자냐. 이 좌파를 주장하는 사람들 보면 참 이상해요. 아니, 이쪽도 알고 저쪽도 알면 우리가 먼 장래를 내다봤을 때 어느 쪽이 더 유리한지 당장 분별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좌파 사상이 들어간 사람은요, 그것도 없는 것 같아요. 무조건 거기에 빠지는 것 같아요. 우리가 왜 역사 공부를 합니까? 역사 공부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바른 분별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보세요. 공산주의 80년 만에 망했습니다. 유럽 그 공산주의가 붕괴되어진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는데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한국에서 88년도에 일어났던 세계올림픽입니다. 88올림픽. 아니, 공산주의에 있던 사람들이 한국에 있다가 보니까 한국이 너무 잘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공산주의가, 사회주의가 잘 산다고 선전하고 자기들도 그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왔는데 한국에 다 보니까 너무 잘 사네. 그래야 돌아가죠. 그때부터 그 불이 일어나기 시작해가지고요, 순식간에 공산주의가 다 무너져 버렸잖아요. 그리고 지금 아르헨티나가 얼마나 지금 이 경제가 파탄에 빠졌습니까? 그 원인이 뭔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좌파 정권, 포퓰리즘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자원도 있고 돈이 있으니까요, 내 표를 얻기 위해서는 돈을 막 뿌린 거예요. 국민들도 돈 준다는데 표를 찍는다 이거죠. 그런 좌파 정권이 몇 번 일어나고 나니까요, 지금 완전히 지금 국가적으로 부도가 난 상태거든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보세요. 어떤 분들이 모든 국민에게 25만 원씩 주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국민들은 좀 똑똑해요. 반대하는 사람이 찬성하는 사람보다 더 많아요. 왜냐하면 그 결과를 알거든요. 지금 당장 돈 25만 원 받으면 좋겠지요. 그거 가지고 뭘 하렵니까? 그게 전부 다 빚으로 남는데. 그러니까 우선 내 표를 얻기 위해서, 우선 내가 정권 잡기 위해서 나라의 미래도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하는 그 배우가 누구의 역사란 말이냐 이거죠. 그게 사단의 역사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이 사회 분열을 조장하는 그 배후 세력이 무엇인지 우리가 분명히 알고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단은 특징이 뭐라고 했습니까? 사단은 바로 욕심, 살인, 거짓말쟁이. 그래서 지금 세상에 요즘 많이 뜨고 있는 뉴스잖아요.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딥페이크. 이게 무엇입니까? AI를 이용해가지고요, 가짜 뉴스, 가짜 영상. 그러니까 지금 똑같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저 기술을 이용해가지고 이게 사실이 아닌데 사람들이 자기에게 표만된다면, 그러니까 지금 유튜브 하는 사람들이 구독자가 많으면 돈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막 서슴지 않고요, 가짜 뉴스를 막 퍼뜨리는 거예요. 그게 배후 세력이 누구란 말입니까? 우리는 성경 보면 당장 답이 나오잖아요. 거짓말쟁이 아비. 우리는 성경 보면 당장 그 답이 나오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걸 모른단 말이죠. 그러니까 잘못하면요, 똑같이 나오니까 어떻게 사람들이 여기 분비되겠어요? 이게 사단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사단은 또 무엇을 하는가 하면 사회악을 조장합니다. 특히 요즘 보이스피싱. 이게 그 배우의 역사가 누가 역사한단 말입니까? 사탄이 역사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중독, 그리고 성범죄, 그리고 마약, 도박. 이게 전부 다 배우의 누가 역사한단 말이죠? 이 사단의 활동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요, 분별을 하셔야 됩니다. 항상 영적 싸움을 하면서 영적 분별을 해가지고 속지 않고 늘 승리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냐 이거죠. 결론적으로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영적 무장입니다. 영적 무장 그러면 간단하죠. 첫 번째가 무엇이죠? 5가지 확신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확신, 기도응답의 확신, 사자의 확신, 인도의 확신, 승리의 확신, 이것만 우리가 무장해도요, 사단에게 속지 않습니다. 승리할 수가 있어요. 5가지 확신. 분명히 우리가 이것을 아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다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구원의 확신 그러면 성경 구절 탁 나와야 되고요, 기도응답의 확신 그러면 성경 구절 탁탁 나와야 돼요. 그 말씀에 근거해 가지고요, 사실적으로 이 확신을 내가 가지고 실제적으로 누려야 됩니다. 이게 무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에베소서 6장에 보면 무엇입니까? 전신갑주. 머리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구원의 투부터 시작해가지고 저 발까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전신갑주로 다 무장해야 돼요. 그리고 무장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죠? 이제 우리는요, 권세를 사용하는 기도, 권세 사용. 실질적으로 이걸 사용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완전 무장해가지고 구원의 확신, 전신갑주 딱 가지고요, 실질적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권세를 사용하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비밀을 계속 강조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되어지면요,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흑암의 역사를 분별하자. 왜냐하면 이 흑암의 역사는 바로 이 사탄의 세계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알고 영적 싸움을 해야 된다 이거죠. 영적 싸움을 해야 되면 하는 것이 우리가 신앙생활 승리하는 것인데,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힘으로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 그걸 사면서 하는데 이걸 모르면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하려고 하니까 원인자가 누군지 분명히 알아야 되고, 성경에 쏘은 사람들 보면서 안 하면 나도 저렇게 쏘면 안 되겠구나, 우리 깨달아야 되고요. 지금도 어떻게 활동했는지 딱 알면요, 우리가 필요한 것은 영적 무장. 이것이 바로 영적 흑암의 역사를 분별하는 비밀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영적 싸움을 하시면서 늘 흑암의 역사를 분별하고 승리하시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지금도 타락한 천사, 온 천하를 깨는 이 사단 마귀가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속여서 지금도 점점 하나님을 멀어지게 하게 있고 또 사회의 악을 조성하고 사회를 타락시키고 인간을 고통으로 멸망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먼저 믿는 저희들이 주님 주신 이 권세를 분명히 알고 나도 사용하지만은 이것을 통하여 다른 사람도 도와주며 살릴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늘 깨어서 영적으로 깨어서 흑암의 역사를 분별하게 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사용함으로 우리가 승리하면서 우리가 승리자가 될 뿐만 아니라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가하는 일에 우리가 인도받게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